참배 예수님, 참배 예수님, 오늘까지는 날씨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모레 또 많이 추워진답니다. 어쨌든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겨울은 정말 춥고 여름은 지금보다 훨씬 덜 덥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겨울이 막 뒤죽박죽이라고 할까 오락가락한다고 할까 사만사원도 없어지고 바짝 추웠다가 또 금방 또 봄날씨처럼 따뜻해졌다가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것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좀 약간의 불안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정말 기후 변화라는 게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환경이 무너지든 공해가 유발되든 다들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좀 많으면 그걸 최고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뭔가 좀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었었는데 그나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 그 부분을 또한 극복되었다 또는 이제 걸려서 위험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제2, 제3의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좀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문명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의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또 우리에게 주는 경고성 여러 가지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잘 새기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많은 부분을 제가 이미 함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법은 성서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우리로 얘기하면 봄, 3월, 4월, 3, 4월, 2, 3, 4월 이런 때 이제 주로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봄비를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의 계시는 이 땅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첫 비가 오는 가뭄이 계속 되다가 건기가 되다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게 10월 말에서 11월 초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밀씨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랑 다르고 두 번째는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랑 다르답니다. 우리는 만약 내 텃밭이 요만큼 있다 그러면 이제 봄에 겨울에 이제 다 좀 걷어내고 또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다가 딱딱해진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갈아엎지 않습니까? 쟁기를 이제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잡초도 우거져 있고 지금 얘기하는 돌밭도 있고 그리고 그 흙 자체가 우리나라의 땅하고는 비옥하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다 밑에가 돌밭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풀이 나 있고 이러면 우리 같으면 다 걷어낸 다음에 어떻게든 좀 돌도 좀 걷어내고 거기에 씨를 뿌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일단 씨를 뿌린답니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풀 있으면 뽑아내고 배 낼 놈 있으면 배 내고 농사법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 더 좀 생생하게 저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그냥 뿌리는 겁니다.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바닥이든 좋은 땅이든 물론 좋은 땅에 가면
조금 더 몇 개 더 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휙휙휙휙 뿌리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나 씨앗인 내가 나 좀 흙에다 좀 좋은 땅에다 좀 뿌려주세요. 통하지도 않고 나 이거 길바닥 싫으니까 저쪽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휙휙휙휙 뿌리고 지나가는 씨 뿌리는 사람. 자,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저는 오늘 비유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떻든 씨 뿌리는 사람 손에 달린 거고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바닥, 돌바닥,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 비유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만약에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 왕창 뿌리고 안 좋은 땅에는 안 뿌린다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느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딘가에 아무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뭔가를 이게 키워내야 될 씨앗의 입장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토대를 보십시오.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또 동수저냐 동으로 된 숟가락이냐 흙수저냐 수저가 숟가락이 이제 뭐로 이제 가정 배경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이아몬드 그런 수저 안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배해준 그 가문에서.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덤불보다는 길바닥보다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우리도 좋죠.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오늘의 거꾸로 약간의 예수님 비유에 중심을 두고 싶은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길바닥에 떨어져도 그 속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발버둥을 쳐보고 돌바닥도 가시덤불 속에서도 아주 맹탕은 꽝 치는 건 아니니까 열매를 적게 맺을 뿐이지 그 속에서 다시 적은 열매를 맺어낸다면 그것이 더 어떤 때는 값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편파적으로 아니면 편애하듯이 너는 많이 먹고 떨어져라, 너는 매달만 먹고 떨어져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어딘가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한다면 우리들은 주어져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한 알이라도 더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인가 라고 노력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기쁨을 느끼는 몇 섬을 냈냐, 너는 몇 가마를 냈냐, 너는 몇 대를 냈냐 이런 기준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 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열매가 지금까지는 부족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또 싹을 틔우고 다시 뭔가 준비해서 내가 다 거두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희생하고 절약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생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함께 녹아 들어가는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